12장 예수님이 보시는 헌금이라는 제목으로 읽어보자 합니다. 어떤 그 기사에 뉴스에 보니까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마을에서 평소 정말로 가난하게, 사람들 볼 때 가난하게 사는, 가난하게 그렇게 이제 힘들게 사는 거죠. 사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유언장을 썼거든요. 유언장을 쓰면서 자기 모든 재산을 마을을 위해서 써달라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었어요. 근데 평소에는 다른 사람이 볼 때도 그렇게 힘들고 가난하게 이렇게 산 사람이었는데, 보니까 엄청난 재산이 많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걸 전부 다 마을을 위해서 써달라고. 그래서 이제 마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분의 그 정신을, 이런 마음을 기르면서 하나도 낭비 없이 소중하게 쓰겠다. 그래서 이제 그 기사가 돼가지고 전 세계에 나오는 거지요. 우리는 이분을 볼 적에 뭘 봅니까? 자기가 평소에 사는 삶은 아주 검소하게 살면서 자기의 이제 재산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마을을 위해서 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잖아요. 그 마음이 아름다우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도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감동을 받겠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이 향한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여기서 표현됐냐?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통해서 마음이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금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일주일간 화요일 때 많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11장 27절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신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13장 1절에서 성전에 나오십니다. 그러니까 그 일주일 동안 많은 것을 가르치고 또 서기관들과 논쟁하고 그러면서 이 마지막 그 시간, 이게 마지막 시간이니까, 그러니까 나오시기 직전이니까 저녁 무렵이에요. 저녁 무렵에 그때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서 헌금함에 예수님이 앉아 있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오늘 우리가 보는 41절에서 44절의 그 이야기예요. 이때가 언제냐면은 6월절입니다. 6월절이 되면은 모든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거기서 예물을 드리고 헌금하고, 그래서 6월절을 지키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제 그때 성전에서 성전 앞에 계시는데, 그 성전에 보면은 헌금함이 13개가 이렇게 딱 놓여 있어요. 그 13개가 놓여 있는 그 헌금함이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깔때기를 그 티로 이렇게 엎어서 놓은 것 같이, 위에는 입구는 작은데 밑에가 이렇게 딱 파져 있는 그런 헌금함이에요. 그리고 다 노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13개가 놓여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앞에 앉아서 이걸 좀 보고 계시는 거죠. 그럴 때 사람들이 지금 이 헌금함 넣은 것도 다 보고 있어요. 부자들은 자기들이 그 당시에는 전부 다 돈이 화폐가 뭐냐면은 지폐가 없고 전부 다 동전이에요. 동전.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 깔때기같이 되어 있던 헌금함도 노수로 되어 있어가지고 위에서 하나 넣으면은 땅그랑 많이 넣으면은 주르륵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부자들은 차도로 갖고 와요. 그리고 거기다 넣으면 드르륵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하나 이렇게 딱 넣으면은 누가 넣는지 안 넣는지 모르지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그것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게 바로 41절에서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 것을 보실 때 그렇게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헌금함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넣는가 이게 보고 있는데, 여러 부자들은 많이 넣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요, 이 부자들은 돈을 넣으면서 뭐를 의식했겠어요? 주위에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이게 사람을 의식했겠어요? 안 의식했겠어요? 사람이 일반적으로 보면은요, 다
다른 사람을 의식을 합니다. 어떤 미국의 이제 경제학자가 행복이 어떻게 해서 행복이 느끼느냐 그것을 연구를 했대요.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비교를 통해서 행복을 느껴요. 근데 이 학자가 이제 연구를 했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가 수입을 일정한 한계가 되기까지는 수입이 많을수록 거기에 만족감이 커지고 행복을 느낀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일정한 수준이 넘으면은 그 돈이 많다고 해서 사람이 더 행복을 느끼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것을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은, 거의 한 500만 원, 월 수입이 500만 원 된 사람들, 거기까지는 돈이 많을수록 행복감을 느낀대요. 근데 이제 월 수입이 500이 넘어가면은, 물론 조금 더 이 행복감을 느끼겠지만은, 그 돈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행복을 느끼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또 다른 이제 연구를 하는데, 다른 예를 드는데, 월 500만 원 받는 사람하고 자기 주변의 친구나 동료들은 250 받는 사람하고 이 그룹하고 그 다음에 월 1000만 원 받는데 다른 사람은 2000만 원 받은 사람하고 어느 그룹을 택할 것이냐 하니까 전부 다 1번을 택하더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나는 500을 받으면 주변에는 나보다 더 적게 받거든. 그러니까 나는 뭡니까? 만족감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비교해서 내가 더 받고 내가 더 잘 사니까 행복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월 1000만 원 받는데 자기는 주변에서 2000만 원 버니까 자존감이 상해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보다는 500 받더라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보다 적게 받을 때에 그때 자기가 이걸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가 더 행복하다고. 근데 사람들은 행복을 어디서 느끼는 거예요? 비교를 통해서 느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부자가 이렇게 돈을 느끼면서 다른 사람들이 다 보고 있으니까 무슨 마음이 뿌듯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것이 돈을 많이 낸다고 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건 아닌데 스스로 사람들은 거기서 만족감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고 사는 거지. 그건 인간의 삶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 지금 어떻게 되냐? 여기에 지금 가난한 가부 42로 보니까 가난한 가부는 어떻게 됩니까? 아무도 이 가난한 가부에서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는요 가부는 가난의 대명사였어요. 이 재산은 남자를 통해서 이어오거든요. 근데 남자가 없으면은 그 재산을 물려받을 수 없어요. 특히 만약에 아들이 없다 하면은 자기 재산도 형제들 다 가져가 버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삶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가부를 가난의 대명사라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여기 이분은 아무것도 없는 정말로 힘든 사람, 어렵게 사는 사람이지요. 그 사람이 지금 어쩝니까? 아무도 없게 보고 있잖아요. 그 사람 지금 뭡니까? 2랩돈이면은 10원짜리 송전 2개예요. 거기에 아무도 보지 않는데 이 가난한 가부는 그래도 10원짜리 송전 2개를 놓고 있어요. 근데 그걸 누가 봅니까? 예수님이 보신 겁니다. 사람들은 많이 넣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관심 가지고 탄성을 피우지만은 예수님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가난한 가부가 10원짜리 송전 2개 넣은 것을 보고 예수님은 주목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헌금의 관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대한 우리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멸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하나님 백성들로 살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그게 무엇을 통해서 연결되느냐? 우리 마음이 무엇을 여기서 표현되느냐? 헌금을 통해서 표현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 빈손으로 오지 말고 무엇을 가지고 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 거리에서 와서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잡아두게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잡아두기 위해서 그 가운데서 우리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헌금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이 화요일날 저녁 무렵에 성금함에 앉으면서 그걸 보시고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은 일단 부자가 나오고 가난한 사람이 나오잖아요. 빈부격차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인정을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부자인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없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이 사는 세상이니까 그걸 예수님은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 형편 가운데서 얼마를 드리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우리 마음은 뭘 드리냐? 많이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많이 표현되는 게 아니라 내 형편 가운데서 몇 프로를 드리냐, 비율로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액수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많이 드렸다 그게 아니라 내 삶의 형편에서 얼마를 드렸느냐, 비율이 얼마냐,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헌금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헌금에서는 먼저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은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그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내가 드린 것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사람은 안 볼 줄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겁니다. 여기 가난한 과부가 아무것도 주목하지 않았는데 그 10원짜리 동전 2개를 넣은 것을 예수님은 주목하고 계시고 그걸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 우리의 이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거예요. 내가 형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무엇을 의지하는 겁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은 그 자녀가 지금 무엇을 드리는지 어떻게 하는지 다 보고 계신 겁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액수가 아니라 그 사람이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11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11조는 당연히 하나님 것이니까 그것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감사하는 것, 우리가 특별히 기도를 통해서 뭐를 드린다든지 아니면은 감사해서 드린다든지 그런 것인데, 지금 여기가 좀 6월절이잖아요. 즉 그 당시 6월절은 그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절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기를 주는 겁니다.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이런 절기를 통해서 이 마음이 제일 드러나는 것이 언제냐면은 절기헌금이에요. 절기헌금인데 절기헌금을 드릴 때에 그 사람의 마음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릴 수가 있느냐? 여러분, 일반적으로 그 마음,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했냐면은 다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어떻게 해서 많은 것을 벌어서 어떻게 편안히 살 것인가. 항상 사람의 마음이 항상 관점이 그러니까 돈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관계 속에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는 거예요? 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절기험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표현할 때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표현하느냐? 내 삶의 주름이 가야 합니다.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내 삶의 주름이 가야 돼요. 내 마음에 무엇인가 지금 마음의 부담감이 느껴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하고 싶은데 못하고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진 거예요. 아픔이 있을 만큼 하나님 앞에 갑니다. 우리가 자녀의 관계 속에서도 그냥 용돈 줄일 때 하고 내가 마음에 큰 마음의 부담감을 줄 때 하고는 마음이 달라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 마음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어떻게 마음을 표현할 것이냐? 내 마음에 무엇인가 부담이 가야 되고 내 삶의 주름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들을 때에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일반적으로 토크니즘이라는 거 있어요. 토크니즘이 뭐냐면은 내가 이것을 줘도 내 삶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토큰이라고 합니다. 그걸 토크니즘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지나가는 사람 아니면 거지에게 동전을 주고 할 때는 그것이 내가 있든 없든 난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토큰이라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서 그 많은 선 중에서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표현할 때 이런 토큰이즘으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그건 진정한 헌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우리 마음의 표현이 돼야 되는데,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게 6월절과 같은 절기를 통해서
무엇인가 우리 마음에 주름이 갈 정도로 표현될 때에 내 마음이 가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겁니다. 체험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언제 느껴지냐, 내 마음이 갈 때에 하나님이 느껴지고 내 마음이 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그만큼 헌금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화요일날 마지막 저녁 그 성전 안에서 헌금함에 앉으면서 이 가난한 과부가 넣는 것을 통해서 헌금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절기 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것은 마음이 가는데 그것이 곧 나를 드리는 것이 되는 겁니다. 나를 드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드리는 것이 아무리 돈이 많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도요, 그것이 마음을 드리는 것이 아닐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그 마음의 부담감에 가지면은 가난한 사람이 없는 사람이 볼 때에 100만 원 드린 것은 보면은 큰 돈이잖아요. 그 사람한테는 그 어려운 사람한테는 큰 돈이지만은 아니 한 달에 수입이 1000만 원 1억 버는 사람한테 그것은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이것이 마음에 하나 전혀 부담감이 안 가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드리는 헌금이 안 되는 겁니다. 무엇인가 내 형편에 따라서 내 생활의 형편에 따라서 그것이 느껴지는 것이 사람이 다 다른 것이니까 그것이 그 마음이 가느냐 안 가느냐는 그 물질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절대 액수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가난한 가부는 동전 2개인데 자기 생활비 전부를 드린 거잖아요. 이 사람의 마음에 지금 여기서 보니까 이 동전 2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이 사람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이 막 이 헌금했다가 들을 때에 막 두루룩 그 당시에는 차도로 들었군요. 하인 들어가가지고 차도로 드리니까 다른 사람이 탄성을 질렀다 예수님은 거기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그 가난한 과부가 동전 2개를 할 때 그것을 주목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풍족 가운데 들었지만은 이 사람은 자기 생활비를 전부를 들었다면서 이 사람이 진짜로 하나님 앞에 헌금한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헌금해야 할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거기에는 마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마음이 들어가는 것은 사랑이 들어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무엇을 준다 하면은 거기에는 그 사람의 마음이 들어가는데 마음이 들어가는 건 사랑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때 사랑할 때는 뭡니까? 반대급부를 바라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상대편의 초점을 맞춰서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을 때는 무엇을 기대하고 드는 것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들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겠지.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조건관계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드는 건 아닙니다. 이 가부는 내가 이거 내 세상의 전부를 들었으니까 내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질 것이다. 이렇게 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단지 그가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전부를 드린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칭찬하는 겁니다. 이것이 내 삶의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고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보면은 건축 헌금할 때는 굉장히 그 작정을 해야 되냐,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많이 드린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감동이 있는 것 아닙니다. 없는 사람이 없는 가운데서 그 사람의 그 감동이 시발이 돼가지고 완전히 큰 일이 벌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대부분 하나님의 큰 일은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경상도 쪽 어디인 것 같은데 이 파출소에 어떤 분이 거기다 라면도 넣고 여러 가지를 넣어가지고 박스에다가 거기다 편지도 쓰고 돈도 넣고 해가지고 파출소 앞에다 탁 던져놓고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CCTV에 찍히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그 CCTV를 통해서 이전에도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하니까 누군가 확인했어요. 확인해서 보니까 그 도로에 그 폐기죽으로 다니는 그 할머니의 그 영상이 그
그러니까 둘이 비교해보니까 그 나타나지 누군지 알지요. 그래서 또 그분이 나중에 뭐라고 하냐, 내가 기초수급자라서 나라의 도움을 받았으니까 나도 무엇인가 다른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거기에 1,000원짜리 몇 개 하고 편지를 써서 넣었는데 액수가 문제가 아닌 겁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내가 도움을 받았으니까 나도 누군가의 도움을 찾고 싶은 그 마음이 다른 사람을 감동시켜서 그 뉴스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무엇이 크고 작고 많은 그 사람을 헌금을 많이 하고 많은 돈을 가지고 하나님 일한다고 해서 그 감동이 있고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지는 있지만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무엇인가 자기를 희생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그것이 사람을 감동시키고 그것이 또 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돈의 액수가 크고 적은 것이 아니에요. 무엇인가 내 삶을 드린다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결국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 감동이 있는 겁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보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감동합니까? 여러분,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릴 때에 그 사람이 감동을 받는 것이지, 내가 돈을 준다고 해서 그러면 때로는 사람이요, 도움 받을 때 자존심도 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마음이 들어가야 되는, 사랑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물질이 아니라 우리 삶이에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마음을,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헌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헌금 속에서 바로 우리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느끼느냐, 우리 마음을 다해서 내 삶을, 내 자신을 드릴 때에 하나님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인생에서 항상 이 어떤 가운데인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런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마음을 들면서 그 속에 헌금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할 그런 문제입니다. 진정으로 우리는 누구나 다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원하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려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랑 관계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내주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렇다면 나는 예수님을 향해서 무엇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것이냐? 그런데 예수님에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인데 그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 바로 헌금을 통해서 내 마음을 드리는 것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갖지 못하는 겁니다. 관계를 갖기로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이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려올 때에 예배를 드릴 때에는 항상 빈손으로 오지 말고 항상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이 재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하셨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갖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항상 거기에서 어떻게 우리 마음을 표현할 것이냐, 헌금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마음을 드리고 거기에 정성이 들어가 있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고 그 감동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신다는 것이 느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름다운 신앙생활, 건강한 신앙생활, 또 하나님과 항상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이런 신앙생활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느껴지기 원하는 겁니다. 이 사랑을, 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보시는 헌금, 그 가운데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제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